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의 그 토라 포션의 주제이고, 또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그 계절적으로 보면 구속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보면 이제 마지막 달 가운데로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에는 9월 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달이 거의 다 왔어요. 8월 7일, 오늘이 지금 8월 4일이죠. 8월 7일부터 엘룰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엘룰월은 마지막 달이고, 정말로 주님의 날, 또 그 장막절까지, 또 그 나팔절까지 우리가 주를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쇼프팀입니다. 이 쇼프팀은 단순한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법정에 선 어떤 그 판관들이 아니라, 이 쇼프팀은 말씀의 수호자요 또한 말씀의 선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쇼프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선포자, 이러한 사람들이 쇼프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재판관으로 번역합니다마는, 이 쇼프팀은 그러한 어떤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문 앞에 선 자, 문 앞에 앉은 자, 그래서 문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앉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쇼프팀을 언제 세우시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먼저 예비시키십니다. 그것이 이제 100부장과 50부장과 1000부장과 10부장인데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10명 단위의 리더, 또 50명 단위의 리더, 100명 단위의 리더들을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찾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 따라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기보르 하일, 곧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주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훈련해서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를 노래하고, 그냥 어떠한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떨림이 있는 자가 바로 능력이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면 다른 차원의 예배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냥 예배의 어떤 관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예배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어떤 이런 분위기 말고, 그 성령의 어떤 깊은 감동을 받고, 저도 어떤 예배 가운데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느꼈을 때,
그냥 아주 전통적인 그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 우리 교회는 뭐 왜 아멘도 안 하고 뭐 아멘 하면 앞에서 대번 막 성도들이 막 노려봅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방언을 이렇게 소리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도 시간이나 뭐 이럴 때. 그래서 그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주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형식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분위기랑 상관없이 굉장한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이 예배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물론 아무도 그 사람들이 듣는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 거대한 군중 그 회중 속에 묻혀서 부르는 찬송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내 지금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되고, 또 뭐 설교를 듣건 또 헌금을 드리건 뭐 기도를 하건 어떤 순간이든지 다 임재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푹 젖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예배 분위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냥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기 때문에 이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뛰어야 되고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자유 가운데 들어가면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진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것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자, 곧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그 말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삶 전체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선교팀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증거가 돼야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신 그 박흥수 목사님 가시고 나서, 박흥수 목사님 오래 알던 우리 김인숙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삶으로 오는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얌전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20개의 사역과 교회를 세우셨다네요. 엄청난 그 돌파를 통해서 정말 교만하고 아주 지성적인 서울대, 이게 쉽겠습니까? 서울대 교회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이민교회들의 다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임하게 하고, 근데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삶 자체가 예배이고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또 옆에 계신 분이 그분 대학교 때부터 유명했다고. 서울대에서 정말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평생이 그 증거가 되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어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물로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쇼프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여러 1절, 2절, 3절, 4절로 나눈다면 한 절이라도 주님께 정말로 완전하게 드려진 그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요.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은 다 드렸다. 이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되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분은 그렇게 증거다. 그게 증거다. 저분이 증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전까지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정말 내 삶이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자들을 문 앞에 앉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앉은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문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드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세웠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여러 명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곧 그것을 뭐 사사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사명자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쇼프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 뭐 하는 것이냐? 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냐면, 문을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을 맡은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주신 위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그 어깨에 두신 그 권세, 그 천국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예배와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로 하늘을 여느냐 닫느냐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땅이 이렇게 악하고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에 막 흉악한 범죄가 뭐 정말로 듣고 싶지도 않은, 어떤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이에요. 언제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 문을, 이상한 문을 열면 그곳을 따라서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은 성전 문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은 그 다윗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오늘날에 많이 이야기하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데, 다윗 시대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팀이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팀이 순번을 정해놓고, 이게 그 48반차, 그러니까 48개 팀이 있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보초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성전의 사방의 그 문에서 문지기가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을 맞이하고, 그게 그냥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파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쇼프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뭐 예배팀만 예배팀이 아니라 다 예배자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 느끼실 줄을 압니다. 저는 그런 거 뭐 앞에 있으면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누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누가 와서 이 예배를 중보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전 문지기로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히 다 느껴집니다. 앞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력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선포되는 자리에 악한 것들도, 대적들이 노리는 것은 세상을 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꼭
가장 거룩한 곳을 더럽히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제어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문을 닫고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진리와 지혜가 그렇게 풀어지도록 그 열쇠를 맡은 자들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사명.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들 뭐 하는 것이냐면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휴가 때가 되면 교회도 대부분 다 휴가로 들어가고 또 저에게도 휴가 안 가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면 참 좋겠지만 쉬어 보니까요.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것들이 쉬게 되면요.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뭔가가 이렇게 쉬어지면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충전을 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한번 나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타입입니다. 가만히 두면 되게 쉬고 싶은 타입이에요. 항상 그렇게 쉬고 싶고 항상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에요. 밖에 나와서 세상에서 뭔가 어딘 다른 데서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쉼이 없습니까?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쉼이 없나요?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지 않는 자들 뭐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을 예수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고백할 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지금 무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조금 하면 쉬어야 되고 저거 하면 또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요. 그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어떤 핸드폰을 꺼놓으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만이 참된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특별히 어떤 관원과 같은 이런 재판장들 말고 또 광야의 재판장들, 그러니까 광야에 깨어있는 자,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방 겐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가운데 호밥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 강해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사기 전체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어떤 깨어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의 사사 온니엘도 그렇고요. 온니엘 그나스 족속인데 에돔 계통의 그러한 사사이고 삼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그렇고 에웃이라고 하는 자도 이방인은 아니었지만은 이름 자체가 동맹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 그런 일이 없으면 꼭 이방인들이 조역이 돼요. 그 사사들의 조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방인들의 어떤 깨어 있는 자들의 어떤 그룹을 주님께서 얘기하는데, 뭐 그 사사기서에서 아주 큰 승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드보라의 군대, 드보라와 바락이 이 그 대적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승, 그렇게 탱크 900대를 이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도 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원들을 세우셨다, 이 땅에 아주 높은 자들, 머리가 높은 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관원과 머리를 든 자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나실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그런 높은 자들이 아니고 머리를 풀어헤친 자들, 그래서 그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주와 함께 연합하는 깨어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 관직에 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 그냥 다 형제 자매로 부르자, 뭐 목사, 권사, 뭐 장로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렇게 부르자.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 그냥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귀한 것임을 알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김우영 감독님이 뭐 쓰시고 만드신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최춘선 목사님, 그분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직분, 그냥 지하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그걸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누가 그런 직분을 줍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지만 당신, 그 본인은 그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 그분 때문에 열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주의 길을 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똑 바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가감하지 않고 나의 의 아니면 나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 그걸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주님의 이 쇼프팀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세상이 다 외모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모든 취직도 사실은 외모가 안 되면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외모 지상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은 그 사무엘상 16장에 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 나는 내가 보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목동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교육, 뭐 세상의 시스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 외모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외모가 어떤지, 뭐 재산은 어떤지, 뭐 스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이 외모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중심이 이 라바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바브는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없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아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내가 자아가 얼마나 비워졌는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판단들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학교, 교육,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은 자아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이 멋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공허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는 어떤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아주 그 상황을 초월하는 만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넘어서는, 내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비우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충만하게 거하세요 라고 계속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여기에 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않는 자라고, 뇌물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듯이 세상의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계시록 17장에 나온 술에 취한 음료인데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 돈, 뭐 유명세, 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존경, 인기,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어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어요. 성령이 거기서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술이 바로 뇌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이 뇌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방해하다가 안 되면 뇌물을 준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 단계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많은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이 뇌물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술에 취하는 것, 그 술에 취한 음료, 그러니까 신부가 술에 취하면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면 사단의 것이든 그 중간에 어떤 중간 지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 다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 중간적인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 섞여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속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아마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가보니까 내가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기만합니다. 예수 믿지 않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믿긴 믿되 대충 믿게 하는 것. 어정쩡하게 차지도 덥지도 않게 믿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한번 있으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일생 가운데 몇 번씩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저도 그것이 한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근데 술을 잘 못 마셨습니다. 원래가 하나님을 그런 목사가 되기 전에도 체질적으로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이 말이 저한테 은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술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술을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가 좀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인기를 얻고 이러한 것들, 그러한 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술이 있을 거예요. 그 각자에게 다 술이 있습니다. 진짜 술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미디어든 뭐 아니면 다른 것들이든 다른 세상에서 주는 온갖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쁘잖아요. 사실은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명예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걸 위해서만 계속해서 교회는 낮은 자, 광야 이러한 것으로 계속 피하고 나가고 감추어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 대적들이 우리에게 뇌물을 먹인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실 그냥 막 피투성이가 돼서 싸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하지만은 이걸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그냥 추억이 되어버리고 지금 술에 취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쁨이 돼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어느새 무엇인가 취해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말씀과 성령이 아닌 것에 취해 있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너무 부끄러운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들이 뭘 하냐면 지혜자의 뇌물은, 오늘 19절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의인의 말이 굽어집니다. 더 이상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힘을 잃게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 있어요. 말씀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다른 기쁨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멀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삼키는 것은 큰 무슨 뭐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 이런 것은 어쩌면 대적의 어떤 그런 페이크일 겁니다. 진짜로 교회를 삼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9장에 보면 그것은 황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징그러워도 한 마리가 메뚜기가 나에게 다가오면 탁 쳐서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2마리 탁탁 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3마리가 막 뛰어다니면 좀 잡기 어렵겠지만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메뚜기가 때로 오는데 그 메뚜기의 주인은 아볼루온, 곧 사단의 왕이 그것을 막 조종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 삼켜집니다. 교회는 큰 사건으로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쇼프팀들은 작은 기쁨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아주 작은 기쁨들 있잖아요. 무슨 뭐 오로라 공주라든가 무슨 뭐 프로야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메뚜기와 같아서 이게 뭐 나한테 뭐 큰 해가 되겠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황충입니다. 근데 대적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큰 것들은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대적하겠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그게 뭐 스마트폰이든 무슨 뭐 게임이든 뭐든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를 갉아먹는데 뭘 갉아먹냐면 말씀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볼 시간들을 갉아먹어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의 눈이 떠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작은 기쁨들, 소소한 기쁨들, 이건 뭐 영적 전쟁이야라고 선포할 수도 없는 어떤 작은 일들, 그 메뚜기들을 경계하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으려면요, 메뚜기들은 우리가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가, 최근에도 이스라엘의 메뚜기 떼가 와서 뭐 농작물들 싹 쓸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메뚜기들을 제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메뚜기를 제거하는 것이 보라 너희 그 날이 이를 것인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분의 1의 소득을 내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1조예요. 전부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생명의 속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10분의 1을 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의 10조가 다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황충이 내 거는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1조만 드리고 10의 9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황충이 10의 9조를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상과 무슨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결국에는 가장 작은 적들입니다. 이 작은 적들과 우리가 대적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 두 마리면은 뭐 이렇게 착착착 해서 잡는다고 하지만 수만 마리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그 황충이 도적같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진리를 다 삼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해야 될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환상을 봐야 되는데 환상은 안 보고 막 뭐 카톡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한대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거 2시간 이상씩을 할까?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애들이 아닌데도 평균이 2시간이라잖아요. 평균 2시간. 그러면 그 평균을 갉아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 평균 아마 갉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이 보이겠어요?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랑 청년들을 싹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씩은 1년에 한 2차례씩 일주일씩은 정말로 그런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 다 놔두고 뭐 다 이 인터넷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뭐 예수원 이런 데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을 생활하게 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뭐 공부를 안 해도 예언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걸 알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게 돼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 올라가는 걸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병대 캠프 이런 데 보내가지고 막 이상한 무슨 뭐 군기가 들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정말 정결한 가지가 돼서 얘네들한테 예언의 영이 정말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그때 알아서 공부를 하든 말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공부가 이 아이한테 공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애라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막 그 어머니가 항상 제가 이 60명 중에서 막 48등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오셔가지고 권사님들한테 다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얘가 48등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3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래도 아주 기를 쓰고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깊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쌓은 제단, 아세라, 너희 주상, 너희를 위해서 세운 것들, 그런 것들 싹 다 갖다 버리라. 완전히 다 갖다 치워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쇼프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쇼프팀은 우상을 치우는 자들이에요. 알터 브레이커입니다. 완전히 제단을 부수는 자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제단들이 있으면 부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수세요. 그게 큰 제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제단일 겁니다. 그걸 부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이 서게 되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쇼프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의 수호자로, 그리고 문 앞에 앉은 자들로 교회가 정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인지, 어디에 대하여서 문을 열 것인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열쇠를 받은, 위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